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스가랴서 9장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1장은 그 성취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자, 왕이 들어가십니다. 왕. 분명히 여기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왕. 자, 그런데 뭘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본래 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뭘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자, 특별히 왕은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을 탈까요? 최고로 좋은 말. 굳이 색깔을 하나 선택한다면 어느 색이요? 흰색, 백마를 타죠. 백마. 그리고 왕관을 쓰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역사의 종말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재림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은 장차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스가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초림 예수죠. 초림 그리스도, 처음 오실 그리스도,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역설적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삼았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귀를 타고 임하실 왕, 그리스도. 예.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을까? 그러고 보면 춘향전에서도 보면 이몽룡이가 어사가 돼가지고 누구죠? 춘향이를 건져내고 그 변학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관저에 들어가는데 두 번 들어가죠. 처음엔 무슨 몰골로 들어가요? 거지의 몰골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어사의 금의를 다 입고 들어가죠. 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셨을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아해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인데 아니 저 모습이 뭐야?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칼은 어디 있고 저 초라한 옷은 뭐야? 자, 그러나 지난 3년간 보여줬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 그 능력들, 그 권세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자, 그러나 며칠 뒤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잡혀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술로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귀 타고 들어올 때 알아봤어. 뭔가 미심쩍다 싶더니 역시 하면서 자기들의 실망감을 분노로 표현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귀 타고 임하신 그리스도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건 역시 역설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세상의 치욕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와 같이 이상한 일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게 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예언의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보내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복장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기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함께 찾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구원하시는 왕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왕 그리스도. 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나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갇힌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들입니다.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죠. 갇힌 자들. 자, 무엇입니까? 죄에 갇혀서 이제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들. 오늘 우리를 말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노임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너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장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왕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내 피, 그것도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왜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먼저 떡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이걸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그러셨어요. 이어서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피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아들이 오셨고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널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 이것을 이야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오늘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 차라리 고아원에 가다 몇 푼 갖다 주는 게 더 낫지. 무엇입니까? 내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 보혈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다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시고 생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 통해서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는요, 정복하시는 왕입니다. 정복하시는 왕. 함께 따라합시다. 정복하시는 왕.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께서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역설이죠. 자,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그래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거, 말, 활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요. 자, 그는 누굴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리스도죠. 왕. 자,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자,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신다 그래요. 그리고 평화를 전하신다. 자, 무엇을 말씀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무장을 해제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13절에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장은 다 해제시키시는데요, 모든 칼과 창과 활과 화살, 병거 다 해제시키시는데, 자, 대신 어떻게 하신대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시겠다. 그리고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시겠다. 무장은 해제시키시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요, 활과 화살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 제국을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이 누굽니까? 여러분, 헬라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있을 일을 예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유다가 어디에 멸망당하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 헬라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또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제국.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활과 화살과 칼로 삼으셔서 헬라 제국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랑의 복음으로 무장된, 평화의 복음으로 충만한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서요, 온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요? 칼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평상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사랑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전해졌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후 313년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로 싸운 것이 아니죠.
그들이 칼을 들어 칠 때 그들은 목을 내놓았습니다.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았을 때 대로마 제국이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런 앞선 1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자, 온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자, 한 민족 한 민족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치시는데, 자, 마지막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9장 6절 7절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끝까지 교만한 가운데 죄악으로 치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아스돗, 여기 에그론, 이거 다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장 악한 민족들이었죠. 골리앗이 어느 민족의 장수였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장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으시고요, 그의 입에서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그래요. 여기 피와 가증한 것은 뭐냐면 우상 제물 바칠 때 거기서 나오는 피와 제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입에서 입 사이에 다 제거하시겠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승리고 온전한 정복인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를 깨닫고 이제 그 교만을 끊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로 동화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죠. 여러분, 칼로 짓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굴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리도 아니고요, 진정한 정복도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둘렀을 때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아라 그랬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다 진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요, 칼로 싸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싸는 십자가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려 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임종을 앞두고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늘 하나 사용하지 않고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내게는 나를 위해 죽어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에게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수십억입니다. 주님,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종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강한 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꺾어집니다. 너무 똑똑한 척 하려 하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강한 데 있지 않고요, 똑똑한 데 있지 않아요. 어리석은 데 있습니다. 미련한 데 있습니다. 약한 데 있습니다. 부드러운 데 있는 거예요.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요, 약한 것이고요, 뾰족한 것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강한 자로 똑똑한 자로 살려가면 안 돼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부드러움으로, 연약함으로,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련한 듯이 살아가는 거죠.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 완전한 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그리스도는요, 호위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호위하시는 왕, 그리스도, 호위한다. 왜? 둘러싸서 보호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러셨죠?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호위하시리니. 그래서 호위하시리니. 여기 호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이건 품다, 덮다, 둘러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마치 어미새가 새들을 그 둥지에서 품듯이 말이죠. 어미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꼭 품어 안듯이.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가난입니다. 호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모습이 8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자, 앞서 있는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두르신다고 합니다. 두르신다. 그래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요, 당신이 두르심으로 진을 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앞선 스가랴서 2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생각나죠. 스가랴서 2장 말씀, 작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자, 그 2장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스가랴 당시는 예루살렘 성이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버렸던 당시예요. 자, 그런데 회복될 예루살렘. 자,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어떤 성읍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은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에 성곽이 없어요? 그게 무슨 성입니까? 근데 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필요 없느냐? 그 다음 절 5절에 말씀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뭐 할 것이라? 머물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가운데에 머물리라. 할렐루야. 불성곽이 되어주실, 우리를 품어 안으실 주님께서요, 우리 중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회복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성벽은 또 무너졌습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고 싶으셔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라. 내가 가는 것이 떠나가는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의 영으로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벽을 쌓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성을 쌓게 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이, 더 두텁게
성을 쌓죠. 그리고 그 안에 숨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성벽은요,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요,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자는요, 성문을 엽니다. 성벽을 허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칼을 든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셔서 오늘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요 또한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그리스도는요, 높여주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높여주시는 왕 그리스도. 자, 16절 말씀. 자, 스가랴서 9장 16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하시는 데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만 되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존귀의 복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빛나리로다의 각주가 있죠.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높이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높이 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관의 보석같이 온 땅에 빛나도록.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존귀죠,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누굴 통해서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종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그리고 승리, 온전한 승리죠.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존귀입니다. 존귀. 자,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화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승리와 평강과 존귀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죠.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오래도록 배불리 먹고 잘 살면서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그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다 잃어버려서도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역설이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탄생도 역설이고, 그분의 성장도, 그분의 사역도, 그분의 마지막 죽음도 다 역설이에요. 그분은 예루살렘 궁궐에 나지 않으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저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도 아니하셨고요. 저 갈릴리 나사렛 변두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연도 학연도 없습니다.
가까이 곁에 노는 친구들이라면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었습니다. 혈연은 어떻습니까? 비록 다윗 왕족의 혈통을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일찍이 몰락한 가문입니다. 지금은 헤롯이 득세하고 있는 때입니다. 다윗 가문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D-Day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멋진 백마를 타고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복장으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흉악범이 달리는 치욕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역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역설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이 역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요, 참된 승리가 있고요,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존귀함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공동회를 하는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부목사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유 목사님께서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였는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십시다 라고 하셨대요. 찬송 94장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목사님 보실 때 성도들이 아무런 감동도 마음도 없이 부르고 있는 것이 보였대요. 그래서 1절을 부르다 말고 멈추겠다고 합니다. 잠깐요.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없이 부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찬양을 하시려거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찬양하지 마십시오.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찬양을 드리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거기에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하고 반주가 다시 시작됐어요. 단다다다다단 다다다다다단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반주가 흘러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찬양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한 절이 다 끝나가는데 한 사람도 찬송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반주만 들릴 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어디선가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은 곧 퍼져나가면서 여기서 저기서 흐느껴 올더니만 마침내 온 성도들이 눈물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나귀를 타고 임하실 왕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왕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그 생명, 승리, 평강, 존귀 이 땅에서 충만히 받고 누리면서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